할렐루야. 예, 월요일 아침 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애 받으십시오. 오늘 월요일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흐트러짐 없이 섬기라. 흐트러짐 없이 섬기라. 예, 흐트러짐이 없이 섬기는데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이 분요하지 아니하고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집중하고 초질간 계속해서 항속운항할 수 있도록 흐트러짐이 없이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장 오늘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이 마지막 단락은 두 개의 주제로 구분이 됩니다. 결혼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대두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로 메시지를 주는 것은 처녀에 대한 결혼과 그리고 과부에 대한 결혼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 일들에 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처녀에 대한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는 성경적 언어를 그대로 쓰면 처녀에 대한 결혼은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께 받은 계명이 특별히 없는데 이 말씀은 오늘 25절에 있는 내용과 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처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언급은 없었지만도 사도 바울이 붓을 들고 기록을 한 것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의견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된 것임을 25절과 40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떤 것이냐?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홀로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 결혼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상태면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 굳이 애써서 결혼을 하려거나 또 새롭게 재혼을 하려거나 하는 그런 일들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권면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한 것은 여러분 에베소서 내용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올해가 지금 가정의 달 5월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부부에 관한 그런 설교들이 반드시 5월에는 하나씩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 사람이 혼자 가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하나가 연합되어라. 이렇게 말할 만큼 결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나님,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라. 서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내용들을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인데 고린도 전서에 들어와서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냐면 가능하면 그냥 지내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고 그 때가 감하였고 그리고 종말의 때가 환난과 종말의 때가 너무나도 가까웠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임박한 환난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부터 읽었잖아요.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하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은 없지만은 주의 자비로우심을 받아서 주의 자비로우심을 하나님의 성령의 권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계실 때 직접 이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도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언급할 수는 없거든요. 없었지만도 주의 자비로우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 이 의견 또 오늘 우리가 40절까지 읽었잖아요. 40절 보면 4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뜻에서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주님이 직접 말한 내용은 없지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기 의견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는 당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입니다. 핍박을 당할 때. 이 핍박이 어느 정도 심한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들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 안에 두고, 핍박이 많으니까 직접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상황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모여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카타콤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발견해가지고 집어넣었는데 맹수들과 싸워서 거기서 사자의 턱에서, 맹수의 턱에서 가족들이 찢겨 나가야 되고, 그리고 장작에 달아서 거기에 예수 믿는다 말 안 하면 살려주겠는데 예수 믿으면 그냥 불태워 죽인다. 근데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맹수의 입에서 죽고 나무에 매달아서 같이 화형당해서 죽는 일들,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슬람 세계는 아직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 근데 결혼을 하고 가족이 생기면 책임 있고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예수님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 이루는 계속해서 번성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로마 정부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데 내 혼자라면 내가 죽어도 괜찮은데,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있고 돌봐야 될 상황이 있으면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 로마 정부에서 탄압과 핍박과 환란이 너무나도 극심한 그 상황,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상황, 주님의 재림의 때가 좀 임박한 그 상황,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하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똑같은 상황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만큼 고통이 심할 것이다. 그래서 임박한 환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내용을 오해하면서 듣지 말고 잘 마음에 새겨서 듣고 그냥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또 집을 짓고 이런 일들 가운데 마음이 빼앗긴다면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마지막 때가 주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인데, 그날을 준비하는데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최고의 우선순위를 빼앗겨서 결혼하고 살고 매여야 되잖아요. 이거 챙겨야 되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마지막 주님 오신 모든 것이 끝나는데 결혼 생활도 안 되고 밭을 만평 산 것도 아무 문제 없고 소를 200마리 쌓아서 밭을 경작해야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오신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러한 임박한 환란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권면을 하는 내용, 그냥 홀로 지내라, 그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독신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오늘 성경적인 은혜를 그대로 쓰면 처녀에 대한 권면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하지만 이것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도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혼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하고 은사가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 아무나 주는 건 아니거든요. 부르심이 분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충성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마음의 그 어느 때보다 꽉 차오르는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꽉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 은혜가 있으면 유혹에 빠지지 않겠지요. 그런 상태가 되면 그대로 지내라. 근데 내가 불안해요. 혼자 있는 것이 두렵고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이전의 상황 가운데 권면했던 것처럼 음행에 관한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남편이 있어야 되겠다, 아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결혼 정년기를 차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부모들도 억지로 붙잡지 말고 자녀들 시집을 보내라, 장가를 보내라, 그런 내용이 유의 내용 가운데 여전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낼만 하면, 마지막 때에 지낼만 하면 지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매여 있습니다. 그렇죠? 매여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매여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 있고, 또 남편도 아내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우리가 주일 저녁에 우리가 상고하고 깊게 나누었던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남편이 먼저 사별하거나 떨어지게 될 때 매임이 풀어진다. 그때는 남편의 법에서 풀어진다. 그 죄와 사망의 법과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그 노임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는 아내에게 매였으면, 결혼을 한 상태면 매인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억지로 오늘 말씀 권면을 듣고 혼자 있는 것이 좋구나, 마지막 때가 돼서 혼자 신앙을 지키는 건 좋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 은혜가 되니까 우리 같이 당신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올리는데 시간을 많이 빼앗기니까 그냥 우리 헤어집시다. 이런 인생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 매여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결혼을 했으면 끝까지 잘 유지하고 살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사별을 했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놓이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하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 놓인 자는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오늘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이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28절부터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처녀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재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을 덧붙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니까 이 권면을 받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서 권면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혼하는 것이 신앙이 더 안 좋은 건가? 막 여러 고민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이건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그렇다고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은 고난받는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은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굉장히 많이 헌신해야 돼요. 혼자 있으면 그냥 혼자 살면 돼요. 음행에 가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더라고 하면 혼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마음껏 헌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까지도 충성, 교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남편이 있으면 밥 차려줘야 되고 이것 챙겨줘야 되고 자녀들 챙겨줘야 되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빼앗겨서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 제한이 됩니다. 결혼은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있습니다. 마음을 맞춰야 되는데 항상 이 균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죠.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엄청난 희생.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은 이러한 고난을 받지 않고 매이지 않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도 이제는 오해 없이 들어질 수가 있겠죠. 맞죠?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결혼하는 것 또는 독신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야 될 땐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드신 결혼 제도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독신 생활을 은사 가운데 하든지 이것은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었는데 이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죄 문제도 전혀 아니고 자유의지대로 해라. 그리고 결정한 일에는
책임을 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2배로 부지런해야 돼요. 2-3배로 부지런하고 생명 걸고 예수 믿지 적절하게 남들 하듯이 하면 이거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인생 그냥 주님 오면 부끄럽게 고개 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됩니다. 예수 믿는 것 몸을 불태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죄 짓는데 몸을 불태우지 않습니까?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십시오. 이 말씀이 내 영에 붙고 내 육신에 붙어서 신앙생활 거룩을 지키면서 해보려고 하세요. 한번 말씀 받고 성경 한번 읽고 내가 사라지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야로 말씀이 눈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엄청 성실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예배 가운데 들어야 되고 좋은 설교 들어야 되고 받아 적어야 되고 또 생각 내 계속에 붙잡혀야 되고 그럼 이것만 합니까? 나머지 일들 다 해야 돼. 살아남아야 되는데 자녀 키워야 되는데 그거 다 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죠. 엄청난 성실함과 바늘을 찌르듯 하나님의 말씀의 바늘을 우리에게 찔르면서 해야 될 일들이 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일에는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이 독신생활을 권면한 것은 강압적으로 명령하여 시험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권면이니 받을 만한 사람만 받고 타고난 사람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고자가 있고, 고자 알죠? 고자, 고자가 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끊어버린 고자가 있고, 여전히 여러 가지 기능과 왕성한 활동들이 있는데, 주님 때문에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과부에 대한 권면입니다. 과부에 대한 권면은 39절과 오늘 40절까지 읽었는데 40절에 나오는데 39절에 보면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과부가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여성이 홀로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별을 했거나 상황이 있습니다. 과부가 되었는데 그러면 메인 것에서 자유롭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인격적인 메시지가 최고의 강한 메시지거든요. 사실은 막 소리만 하죠. 이러면 별로 안 무섭잖아요. 근데 차분하게 하지만도 인격적으로 확 말씀이 들어올 때 이거는 그대로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피해 나갈 길이 없어요. 피해 나간다는 것은 지는 잘 사나 똑바로 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의 연약함이 있으면 이거 소리만 지르네 연약함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퉁 쳐버리고 그냥 자기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인격적으로 하면 이거는 에어사이 말씀이 그대로 내를 관통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격적으로 이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매여 있다가 죽음으로 자유로워질 때 자기의 뜻대로 시집을 갈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자유를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이 해봅시다. 주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하라. 이것은 아내에 대한 권면이기도 하지만 여성에 대한 권면이 남성에 대한 권면이 똑같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가 있는데 주 안에서 그거를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는 결혼하지 말라. 이 남자 좋고 저 여자 좋아가지고 여러분 결혼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신앙을 지키는 건데 왜 결혼하는 겁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데 결혼생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결혼생활을 자기들끼리 잘 살고 그래가 지옥 가면 어떡할 겁니까? 잘 사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뭐가 잘 사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주를 섬기는 것이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슴 가운데 결혼 제도를 주신 건데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고 자기들의 결혼 이어집니까? 안 이어지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는 결혼을 하지 말라.
두 번째 결혼할 때 불신자와 결혼을 한다든지 이단이 돈이 많고 잘생겼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결혼을 한다. 이건 죽는 일이죠. 맞죠? 그래서 과부는 재혼을 하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바울의 결론은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 그냥 혼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내라. 그것이 낫다. 마지막 때 환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어제 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새벽기도 준비하기 위해서 저녁에 교회에 앉아 있는데 제자가 전화가 왔어요. 말이 제자지 저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납니다.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서성의 날인데 내가 해드릴 건 없습니다. 말씀만 전합니다. 그거면 됐지.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 말 전화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형제가 집사님이죠. 제가 이전에 청년 목회할 때 이렇게 같이 청년 회장했던 친구인데 오늘 교회를 못 갔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못 갔느냐면 이 몸 안에 갑자기 너무 아파서 소변을 못 받는데 안에 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간에게 3대 고통이 있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뭐 애 낳는 고통이 있고 너무너무 우리는 남자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은 잘 아시지만 남성분들은 잘 모르는데 근데 여성이 애 낳을 때 이 고통만큼 이제 있는 것이 그게 가장 세고 거기에 견줄 만한 조금 약하지만 있는 것이 안에 돌 깨는 거랍니다. 주변에 저 친구 목사님도 돌을 깼는데 그 돌 깨는 게 진짜 아프다고 하네요. 저는 경험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근데 이 아픔 사람이 너무 아프죠. 힘들죠. 맞죠? 이 돌 깨는 부분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임하는 그 환란은 이 돌 깨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고통과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로 머리를 심든지 머리를 없는 사람이 머리를 몸에 심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 몸에 믿음으로 콱콱 배어 있지 아니하면 잡아당기면 머리 다 뽑힐 만큼의 그런 고통과 환란들이 마지막 날에 있는데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 뭐 결혼에 집중하잖아요. 결혼에 집중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주를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입니까? 정욕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도 우리 안에 끊임없는 정욕과 다양한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은 마지막 때 환란이 많은 때 믿음을 지키라는 권면입니다. 우리 4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목이 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할 하루를 살아가면서 계속 붙잡아야 될 그 단어는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처녀에 관하여서 그리고 과부의 재혼에 관하여서 문제를 다루면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라. 흐트러짐이 있다는 것은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다는 것 아닌가요? 마음이 나뉘었다는 것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 결혼생활, 사업,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일, 레저, 다양한 일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를 위해서 흐트러짐이 없이 끊임없이 전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멈추겠다. 그것처럼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데 분명한 역사적인 종말의 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남은 날을 한번 계수해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그것이 역사적인 종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 이후 가운데 시간이 더 흘러서 예수님 오실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역사적인 종말이 이때는 분명하게 있지만도 이때가 우리의 개인의 종말하고 딱 떨어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개인이 죽음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역사적인 종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주님의 때가 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말씀, 우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 35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일편단심 주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시선 처리가 참 중요하죠. 뭘 바라보는가? 바라보는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때와 부활의 때를 끝까지 시선을 잘 시선 처리 잘 해야 됩니다. 눈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눈을 둔다는 것은 마음에 바라는 것이 눈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시선 처리를 잘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정수이죠. 시선 처리를 잘해서 흐트러지지 않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동행하여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날마다 이루어낼 수 있는,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고 단아하고 정숙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누군가에게 본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흐트러짐이 없는 신앙생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신앙의 푸르름을 이루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